여호수아는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었네요.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묵상하여 왔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여호수아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10세를 사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몇 살을 살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80세까지는 살겠죠. 특별히 이변이 없으면. 자, 이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주실 때 그 가장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걸어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우리 눈에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구약 역사를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여호수아,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가장 강했던 때로 생각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충만했을 때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끌었던 시대도 늘 그들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전에 감사하고 오후에는 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려 3번이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우리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무려 3번에 걸쳐서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다짐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재차 다짐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들에게 묻지요. 그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마 여호와 여호와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녀들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니,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증인들을 세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을 서로 보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증인이긴 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성도의 또 다짐을 알기 때문에 서로 증인이 되어주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으로도 안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책에 기록까지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거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짐했는데 여호수아는 확실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니까. 속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믿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못 믿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큰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줄 것이라. 우리가 하는 말을 이 돌들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일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 하면 됐겠다. 여러분,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렸을 것이다. 자기들이 가족 앞에서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율법책에 기록까지 하고 마지막에 다짐을 또 받았으니 섬기겠느냐? 그들이 섬기겠다고 합니다. 또 섬기겠느냐? 하겠다고 다짐까지 받아놓고 큰 돌까지 세웠으니 이제 여호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그는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가 지속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죽었으니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여호수아를 섬기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되었으니 그 기간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믿음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때라고. 가장 역사가 왕성했던 때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목 놓아 외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외쳤던 이들의 유효 기간이 얼마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평생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나 갔을까요? 잘 잡아도 아마 10년, 20년 정도 됐을까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할 때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에게 증거가 되는 상수리 나무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 음식은 딱 보면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음식 보고 살 때 마트 가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항상 유효기간을 봅니다. 그 상식이잖아요. 항상 유통기한을 봐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이왕이면 오래 가는 것들을 살죠. 이 음식들은 참 좋아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아, 얘가 언제까지구나. 냉동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우리가 먹는 햇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의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에 유통기한이 1년이나 가는 음식이 있을까?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이 있고 길게 가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 저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참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교회 문 밖을 나서서 그거를 지키는 유효기간은 며칠일까? 성도님들 며칠이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기한 스스로 아십니까? 유효기간을? 어떤 사람은 하루를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일주일 정도 가는 사람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때, 이때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요즘 사사기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사사기 역사는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7년. 그 시간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서서 나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술의 고백은 화려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를 썼어도,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는 아주 명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성경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명쾌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뜻을 피력할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얼마나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혹시 좋지 않거든 그러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참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성도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지요. 우린 늘 선택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혹여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걸 택했어요? 거기에 대한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좋아하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3번이나 목 놓아 외쳤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든가? 무엇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성도들의 거센 다짐, 그것만으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보겠다고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해답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해답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길 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힘을 다해 섬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최선을 다해라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까지 걸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 사람들이 쉽게 무너져요.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온전하여 진실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세상에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너는 내 믿음 지켜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110세가 되면서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그런 여호수아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딱했던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왜 세상의 가나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좋아할까? 여호수아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모든 언변, 그의 모든 동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의 현장, 그 아주 은혜의 현장에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순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괴로워서 눈물 흘리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작은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 마음을 흔들었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을 흔들었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 미래를 흔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순수하던 그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며 전전긍긍했던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목회자에게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큰 벌을 받지는 않겠죠? 제가 큰 죄를 받지는 않겠죠? 그렇게 물었던 그 시대가 오히려 지금 참 그립습니다. 참 그때가 그리워요, 여러분. 그때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그땐 참 유치하게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러시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나 했는데 그때는 그게 참 두려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 10분 늦게 왔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정말 얼마나 크게 사죄하시던지, 전도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10분을 늦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제가 추스리고 빨리 오느라고 왔는데 10분을 늦었습니다. 내가 이 늦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참으로 그리운 것이죠. 오늘날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는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들 선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내가 죄인임을 끌어안고 밤새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 고통스러워서 참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울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명을 하지요. 회개하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합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앞에 우리는 통회하며 자복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가? 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으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없으니까 성장하지를 못해요. 항상 우리의 가장 좋았던 때는 과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때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은혜로웠던 때는 유초등부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 뭐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건 무지에서 나오는 순수함이죠. 근데 오늘날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쳐도 그 외침이 얼마를 가지 못해요.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 동안 인도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노력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유효기간이에요.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 말씀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후의 상황을 아십니까? 두려워서 펼쳐보지를 못하지만 과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펼쳐보면 정말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피엔딩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열왕기 하를 할 때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면을 보게 되니 참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해피엔딩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못 전했어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지독한 새드 엔딩을 예고하는 하나의 전주곡이었어요. 더 처참한 모습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어요. 가슴을 치시면서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쳐다볼 수 없다고 하던 시대, 하나님이 도무지 상종할 수 없다고 버려두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고 싶으시지만 그래도 그럴 수 없어서 그냥 포기했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다음의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도 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렬한 고백을 하고 그들이 만든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사사기 시대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이 위대한 역사를, 이 위대한 고백을 왜 그렇게 암흑의 역사로 만들어 버리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이 믿고 있지 못하는가? 정말 이들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모든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택하며 살았던가? 바로 그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렸지만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명하거나 그것을 통해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참으로 인색해져 가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형편과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상황과 형편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잊고 계신 게 있어요. 성도님들, 중요한 거 하나 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형편과 환경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만 작동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밖에 넘어서시는 분인데 우리가 자꾸 내가 섞인 환경 안에 하나님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한 형편에서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장로들이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시기 전에 차라리 그냥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길을 갔지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포지션에 처해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바뀌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바뀌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승리가 있다는 걸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해놓은 길을 응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그러니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라겠어요. 결국 얼마나 제한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를 보잖아요. 얼마나 암흑과 절망의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유통기한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가던가. 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길게 버텼던 적은 얼마인가?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큰 역사를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당부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있던 그 땅에서 묻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를 때 세겜에서 모읍니다. 세겜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참 특이하죠. 제일 처음에 고별 설교를 강력하게 합니다. 얼마나 힘있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울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서 온 백성을 다 모읍니다. 어디에 모읍니까? 바로 세겜에 모아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지요. 가나안에서 떠나서, 그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인생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날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겨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가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신들을 치워버리기 위해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건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재갱신한 곳,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재갱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재갱신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재갱신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들은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무장시킵니다. 어떻게 무장시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이성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재무장시킵니다. 왜? 그들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여러분을 재무장시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돌려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귀하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갱신되지 않고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의 유효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시간이 이 햇반처럼 오래 갔으면 좋겠어. 1년이고 얼마씩 갔으면 좋겠어. 그냥 생선처럼 하루 이틀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냉동식품처럼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삼각김밥을 사왔는데 그걸 먹으려고 미루다가 이틀 뒀더니만 못 먹더라고요, 여러분. 금세 상하더라고요, 삼각김밥이. 아, 삼각김밥은 빨리 먹어야 하는구나. 그런 진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유효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유효기간이 해제되는 성도도 있다 그래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쓰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인생을 마쳤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하늘나라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종.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전율을 느꼈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 그 호칭이 주는 무게를 우리는 알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 자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유통기한, 저의 유효기한을 잘 생각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너무나도 늘어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지배하며 인도해가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 설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는 자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며 우리를 합리화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도 하나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생각들이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고백들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붙잡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2025년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그 다짐, 그 믿음, 그 계획 그대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왕성하게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